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두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제 윗대의 분들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기본적인 인사와 통성명을 한 뒤에 여러 가지 인사치를 한 뒤에 얼마 안 가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디 김씨이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었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라서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너는 삼척 김씨 교일공파의 37대 손이며 시조는 김유용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아버지께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있죠. 족보 이야기, 시조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이 족보와 혈통에 큰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앞선 로마서 8장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표면적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8장에서는 결정적으로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혈통, 이 혈통을 이어받은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온 것, 이와 같은 것들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이 혈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꼈겠지요. 당연히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그 유대인들도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의 유대인들은 기존엔 자신들이 알고 있었고 또 믿어오고 있었던 것들과는 다른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모든 반론들을 예상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들, 특히나 아직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 율법의 약속만이 참이다라고 믿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와 같은 질문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는,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어조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자기도 같은 유대인으로 깊은 근심과 양심의 고통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한번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감성적이고 또 애절한 그런 호소의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편지가 로마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어조는 기존의 어조들과는 다른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야말로 신학의 핵심 교리를 담은 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그 어느 책보다도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9장의 도입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 감정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을 존중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으며 구약의 모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하기를 보면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밝히고 또 듣는 사람을 먼저 높여주고 시작을 하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태도와 말하기 방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많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생기지 않아도 될 분쟁도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생기지 않아도 될 분쟁까지 경험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다른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배우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힘겨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몇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는 혈기에 의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보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내재적으로는 복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또 논증하기 위함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조언을 하기 위함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말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의 표현이 없이 먼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쟁들이 더 커졌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로마 교회의 불신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한들 또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한다 한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히나 상처를 받을지도 모를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 민족,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표현한 것입니다. 논리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매우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논리가 말 그대로 각자의 저마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말과 생각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 말들이 다 맞더라도 그 말을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서 대입해 본다면 또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번, 1000번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과 이 상처의 경험들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자신의 그 직설적인 성품과 말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진 일이 나오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방식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논리적인 신학자인 동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말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서 또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핵심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오늘의 그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8절을 읽어주시고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긍심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아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언약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율법들은 자의적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도 이 할례의 율법만은 그렇게도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비롯한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녀일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 그 오직 이상만이 약속의 자녀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니까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했겠죠. 그런데 그게 왜 어떻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고 볼 때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듯이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만이 약속의 자녀이며 선택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며 모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듯이 또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날 교회에만 다닌다고 하여서 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에게 온전한 믿음과 그의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를 모른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도 혹여나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핵심은 혈통이나 모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를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온전한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에 상관없이,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중에 살아왔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상관없이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로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과는 상관없이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 오직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또 반문할 수 있겠지요. 누가 그러더냐?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혈통으로나 모양으로나 혹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선악간에 그 모습들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정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내일 함께 나눌 말씀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뿐입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 논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그 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들입니까?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며 다 자기 중심적인 주장들입니다. 구원과 선택에 대한 그 판단의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주장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주권은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쓰시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여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고 결정하지도 않은 법을 따라서 심판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에 관해 상관없이 또 나의 수많은 죄악에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저 은혜로만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모든 것들을 셈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위로 보자면, 그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과 행위를 통하여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누구 하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자로서 먼저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함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후에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듯이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직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 누가 그렇게 정하였냐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에 피조물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권적인 선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으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양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